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자녀는 자녀예요. 자녀가 목사님이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남편이 믿음 좋아도 아내는 아내고, 아내가 믿음 좋아도 남편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믿음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내 믿음이에요. 물론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약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을 점검해.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남의 믿음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에 대한 말씀.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는 누가 와서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도 왕좌에서 내려앉았고요. 그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르샤, 또 우리는 보통 그 바사라 그러는데 메데 바사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때 느부갓네살 때 586년 때 끌려갔지만 지금 왕들은 계속 바뀌고 나라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지금 나오는 건 다리오 왕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보면 거기가 무슨 나라라고 했죠?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메데, 바사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권좌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메데라고 하는 메데 바사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많이 침략하고 뺏는, 그래서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120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 120개의 군으로 나눴어요. 그걸 자기가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밑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총리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뭐 부총리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너무 작은 거죠. 그때 120도로 나눴는데 그 한도가 우리나라만 하다니까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총리 셋을 뽑아서 자기가 통하라는 그 120도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이 어땠나 한번 보세요. 6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장 3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워낙 똑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철이 있고 아주 지혜가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명은 있으나 많아요. 다니엘에게 다 전국을 120도를 통치하도록 그냥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항상 보면요, 항상 요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권을 거의 위임받다시피 하고 2명의 총리들은 거의 지금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틀림없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지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의 그 교만함,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함이죠. 저 콧대를 꺾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콧대를 꺾을 방법이 없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놓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국사란 말은 뭐죠? 국가를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니엘의 흠을 잡을 행정이면 행정, 통치면 통치, 어떤 것 하나 그에게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의 믿음이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뭘 만들자고요? 조석, 큰 무서운 계획을,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자. 그 왕에게 드렸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내려가서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사바사바 한다잖아요. 사바사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사바사바 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자 내가 지금 금령을 내릴 테니까 나의 이름을 찍고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120도에 다 공포해라. 공포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왕 빼놓고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누가 잡히는 거죠? 다니엘이 잡히는 거죠. 다니엘을 지금 잡으려고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의 믿음이 이게 무릎을 꿇을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든 이렇게 죽든 어차피 한 번 죽는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 이런 믿음을 이게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이게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좋아. 죽어도 좋아.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왕에게 소식이 다 들어가요. 이제 얼마나 좋게 해서 이제 틈을 얻었으니까 다른 방백들과 두 총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다니엘.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명한 대로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자굴은요, 이게 벌칙을 주는 사자굴이기 때문에 그냥 사자굴이 아니에요. 그때 보면, 문헌에 보면 그 사자들을 몇 달 또는 며칠 동안 이렇게 몇 주 동안 굶긴대요, 굶겨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한 방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거 다니엘 끝났어, 이제. 다니엘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다리오 왕에게 그런 권세를 얻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거야. 그랬는데, 막상, 거기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 6장 뒤로 쭉 가보면,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지키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아마 이 다니엘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정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두 총리하고 사람들이 막 성화를 해서 그 명령을 내린 거지.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인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19절에 보면 약간 일찍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괜히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여기 넣었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서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들,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그런 거 보니까 한 마리 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마리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탁 막았다는 거예요. 나 멀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요, 그 고소했던 그 사람들 다 잡아와. 그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두 총리와 그 방백들이요,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또 다시 명령을 내리냐면, 다시 보세요. 6장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한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또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벌을 내린다. 이걸 뭐라 그랬죠? 역전된 거예요, 역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말자고요. 네. 뭐가 무서워서.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좀 대단하게, 그리고 다니엘처럼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비겁하게, 응?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는 비겁하게 뒤돌아서고 도망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비겁하게 살지 말자고요. 지금 다니엘은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 사자굴에 던져놓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명령을 다시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그들도 내가 처단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우리가 비겁하게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비겁하게 편법 쓰고 불법 쓰고 막 이러네.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고 믿음 없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간증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손상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시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환경을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시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 6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짐을 알고도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여기서 저는 지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여기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었나 살았나 보는데 다니엘이 오히려 살아서 왕에게 고백하기를, 왕이여,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거기다 한번 줄을 그어 놓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22절에다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이 개인적인 내가 만난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남의 간증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되기는. 그런데 남의 간증 들어서 사실 내 믿음이 뭐 도움은 되나?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라고요. 내 믿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은 없고 남의 간증 듣는데 그렇게 아주 막, 남의 간증 듣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다. 이제는 우리가 내 하나님을 만나자고. 내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덕균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대요. 집사님, 간증 좀 들어봐요. 그 목사님 간증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막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사실적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오셔서 살아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을 때로는 뒤집으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해요. 제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6번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를 만나요.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 보니까 높은 사닥다리가 있고 위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 거기가 베델이 아니에요. 그 땅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그가 이름 붙인 게 베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또 모세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냥 쓰기만 하세요.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고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곱도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도. 그리고 시편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23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시를 많이 썼잖아요. 영감받아서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영감받지 않고는 그 시를 못 씁니다. 근데 다윗이 시를 썼다고 해서 다윗의 생활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에 여러 번 처했고 그 아들 압살롬도 배신하고 시므이도 배신하고 저는요 욥이 고난이 많았지만 욥은 그냥 단기간 받은 그리고 뭐 그냥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욥보다 고난이 더 많았어요. 시간이 길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형제들에게 그랬죠. 왕이 되기 전에 또 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왕이 돼서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시므이 가장 자기가 신이 많은 그 신하에게 배신당하죠. 사람이 배신당할 때 상처가 제일 크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그는 사실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자, 시편 읽어볼게요.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시편 35편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그건 뭐죠? 그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거예요. 남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엄청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거기서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가 무슨 인간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25장 1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992면 전후에 있습니다.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때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시오. 여호와여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기도 역시 이사야서의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울도 보면요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3절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새벽에 오는데 믿음이 확, 이런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성령이 막, 그게 진짜 믿음.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못 믿어요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인간의 생각만 나오는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는데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제 입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런 말씀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고 저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억울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실 겁니다. 힘드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역전시켜 주실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천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우리를 덮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통로. 근데 우리는 통로의 문을 다 차단하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감정도 좋지만 이제는 나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죠? 나의 하나님. 집사님, 나의 하나님 얘기 좀 들어봐. 집사님, 내 하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공급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아멘.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맺히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것은 기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김덕겸의 연설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갈 때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